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애써서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표대를 보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늘 함께 기쁨과 행복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힘들고 또 속상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통합 측 교회 중에 반수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동부와 유치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60%에서 70% 정도까지 되고요. 우리 교단 예장 통합 측 2017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교인의 세대별 분포가 50대가 14.2%, 40대는 13%, 30대는 8.7% 정도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 중고등부를 보면은요, 전체 수가 270만 중에 12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한 4.5%가 돼요. 아동부는 그 수가 좀 더 툭 떨어져요. 그래서 5만 6천 명 정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요 3%가 채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수가 적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변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출석하는 성인 성도가 1, 2부 합쳐서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교회 학교 450명이 성인 숫자고, 다음 세대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 학교 우리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150명, 160명 그 사이 정도 매주 되고 있어요. 그것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은요 툭 떨어져요. 어른 성도에 비하면은요 33%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교단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평균 8에서 9%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저희 교회가 괜찮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아, 좋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몇 명이 출석하는가,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하는가 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눈여겨보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잘 양육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 있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살펴야 되는 책임이 또 교회 안에 있죠. 이렇게 교회 학교의 수가 줄고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 교회가 참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건 가정의 위기예요. 신앙의 가정 속에 지금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는 위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을 통계를 내보면은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교인 수 대비 3년 전 2015년도 이전까지는 약 5%에서 6% 정도 됐어요. 이건 교단 통계예요. 말하자면 100명 중에 5, 6명 정도가 청년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3년 전 2015년도부터는요 2.17%로 확 줄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겠죠. 100명 중에 6명이었던 청년의 수가 2명 정도로 줄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 원고에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청년들을 물어본다. 뭐 이렇게. 어디에 청년이 있는지 살펴본다. 뭐 이랬어요. 조금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100명 중에 청년이 2명이라고 하는 것은 2명이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여자라고 보죠. 그 둘이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가정을 이뤘겠죠? 그럼 100명 중에 2명이니까 50가정 중에 한 가정만이 신앙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50가정 중에 한 가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에서 심각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 학교가 있고 금학교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도 잘 갖춰져 있다고 교회가 소문도 나 있고 청년들도 전체 성인 숫자 대비해서 한 8% 정도 돼요. 그럼 괜찮고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어느 때 변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더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이 정도로 희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위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꽤 많은 수를 했어요.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90%,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10% 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1위부터 7위까지 그 주된 원인을 밝혀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번째 원인, 왜 이렇게 교회 학교와 신앙교육이 심각한 위기 속에 있게 되었는가? 7위, 일요일에 하고 있는 학원교육. 6위,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5번째는요,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이들이 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예요.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50시간, 50대 1의 비율 속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대하셨나요? 1시간 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4번째는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 속에서 저하되어졌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동부에서 학생 하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부모에게 전화 드렸더니 우리 아이를 교회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거죠.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의 환경은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 가면 욕은 안 배워 그랬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이 형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3, 40년 만에 정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빼놓은 1번, 2번, 3번 주된 원인의 가장 탑 3, 그것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3위는 부모의 신앙이 약화되었다. 2위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생각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다. 1위, 가정의 신앙 교육 부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외에는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대화나 신앙적인 교육이나 가정 예배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관계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위기를 진단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부모된 우리가 심각한 착각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화처럼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 이거는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착각이요,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오늘부터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한 사람이 좋은 신앙으로 자라나는데요, 얼마나 험한 난관과 어려움과 이겨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함께 이겨내고 같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배양된 가치관으로 그 고비들과 그 난관들, 문제들 해결해 나지 않으면요, 신앙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연관성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일 뿐, 그가 저절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적 단독자로 서기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모태신앙이든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과 부모가 제대로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 문화와 가정의 환경은 자녀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자녀는 언젠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대는 좋은 모습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진다면은 그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돼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오전도 종족처럼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경험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아는 목사 동료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아빠가 목사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이 되게 깊어요. 어떤 친구는 대학을 갈 때요,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물어봤죠. 왜 여기도 좋은 대학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빠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갔대요.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지만 그래서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중압감과 목사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발견된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긍정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져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이 저절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인격체로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렸죠.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것은 문화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독교 신앙의 인격체가 서기 위해서는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모태신앙 유대인이에요. 진골, 성골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가 됐고 율법 선생까지 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좋은 어떤 자리까지 왔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러 찾아갔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화 속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되어진 그 모습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신앙적 진지한 고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들 찬송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남이 뭘까요? 회심이 중요해요.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회심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심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봐도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회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특별히 그것을 구분하면 3단계의 점진적 단계를 통하여서 회심이 일어나요. 첫 번째 단계는요, believe예요. 예수님 믿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behavior,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과 행동과 습관, 생활이 바뀌어지는 단계, behavior. 그리고 난 다음에 belonging, 소속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변을 봐 함께 교회 또는 신앙의 벗들과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의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생기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회심의 보편적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이걸 제자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말도 달라졌네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분별력과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이웃과 대하는 자세도,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과정, 이게 회심의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인격적인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베푸시는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나눠주신 떡과 잔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그 중심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런 고백적인 과정들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점진적인 과정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월함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과정이 모두가 다 회심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죠. 그 회심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굳어지고요, 생각이 굳어지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다 생각하면 그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이전에 형성된 자아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켜가요. 그래서 그 회심의 과정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교회 학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에 듣고 배우고 경험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 세상을 보는 눈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꿈꾸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시대에 믿음과 삶과 인격의 뼈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때가 바로 그 시절인 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시기에 형성된 우울함과 강요와 부담감, 좌절된 경험과 상한 감정, 치유되지 못한 부정적인 어두운 그늘은 그 인생을 매우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자신감이 결여된 소심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어린 시절을 사랑을 가득 받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자기의 실수까지도 용납했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격려를 받은 이들은요, 밝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요. 어제 노예 안에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접이 있었어요. 제가 고시위원이어서 거기에 가서 면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답하는데요,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고 면접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면접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해줘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저 사람이 신학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목회자가 되면은 참 교인들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줄 수 있겠다 느껴지는 거예요. 뭘까요? 그의 어린 시절 속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그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부모와 가정과 또는 다른 곳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력들이 그에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의 회심의 과정 속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에요. 부모죠. 밥 같이 먹죠. 가정에서 잠 같이 자죠. 이야기 많이 하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죠. 그러니 부모 이상으로 그 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닮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서 이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돼 있는 우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작은 부분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 생각 그대로를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일요일에 할 일이 생겼다는 거, 교회 가는 일. 그것뿐인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 가정을 이루는 모습,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녀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는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들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모든 것들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성인된 우리도 배양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모습들이라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앙교육은요, 부모의 회심 과정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교육이 되어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그저 너 교회 갔어? 헌금 꼭 해?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조율해 가고 있는가? 부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 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른 것에 있다고 하는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배양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애쓰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 교육은요,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종교적 규례를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이것만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부모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있게 하세요. 부모의 대화 속에 말씀의 가르침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인격체로 쓰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고 그 터전이 된 그 속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체로 서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확증하게 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을 넓게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영향력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아이들과 진지하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어떤 이야기 들었니?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요즘 사춘기가 얼마나 일찍 되는지 몰라요. 4학년, 5학년 되면은요 벌써 사춘기 들어가요. 사춘기가 되면은 고민도 많아지고요, 갈등도 많아져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얘기할 때 네가 지금 그런 고민할 때야? 한 자리도 더 봐야지.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지. 입시 경쟁 속에서 점점 아이들을 몰아넣을지도 몰라요. 이것 해, 저것은 하지 마라고 단답식 명령을 할 때 아이들은 대화가 끊어져요. 이것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앙적 관점과 말씀의 토대 속에서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가는 자아감과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형성된 인격으로 형성돼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3월이 되니까 곧 개학도 하고 또 진급도 되고 또 새로운 학교도 가게 되고 엄마 아빠들이 고민이 많아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어디가 좋은가?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 누가 될까? 아이들과 아마도 10 중에 9은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또 다른 시간을 좀 할애해 보세요. 백두스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기도해서 좋은 일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적과 대학 입시와 공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부모는 그 이상의 대화를 자녀들과 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 아이가 성공하려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전 이거 되게 기분 나빠요. 아빠의 왜 무관심인가? 또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어떡하라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동생의 희생. 이것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타이거맘 조금은 강하게, 또는 헬리콥터맘 아이들을 쫙 보면서 설치하고. 요즘 바뀌었대요. 매니저 마음으로요.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매니저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도 어머니가 해주고, 요즘에는요 제가 알아요. 군에 입대했는데 자녀 소대장한테 전화하고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다.
군대가 바뀌었을까, 세상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는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정말 그의 자녀의 신앙 형성의 중요한 부분들은 부모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하셔야만 돼요. 미안하니까 학원 이야기, 학교 이야기 열심히 공부해야 하다가 미안하니까 너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것으로 자기의 미안함을 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부모와 가정의 신앙 교육을 돕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중심에 부모와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일들 참 많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기쁨이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 기쁨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자신의 일을 잘 책임지는 성실한 자녀가 되는 거 기쁨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으로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값져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수고를 끝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 우리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한다는 그 소식 들으면서 주께 감사하고 신앙의 부모로서 참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런 사랑이, 그 기쁨과 보람과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기쁜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자녀가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해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기쁜 일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참 진리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여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땅에 그 아들 통해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